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신 분,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날에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다 포위를 당할 것이다. 그날에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유다 백성은 지켜 돌보겠지만 모든 이방 민족이 부리는 말들은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그러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단 사이에 놓인 과열된 도가니처럼 곡식단 사이에서 타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좌우로 닥치는 대로 불사를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나 주가 유다의 거처를 먼저 구원해 주겠다. 다윗 집안의 영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무깃도 벌판 하닷들 림몬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가족마다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나단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레위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심의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그 밖에 남아있는 모든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각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한 영적 깨달음, 깨뜨림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닥쳐올 때에 무언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면 정부는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의지합니다.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지식 혹은 인맥 등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런 우리의 의지의 대상들이 생각했던 만큼 견고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스가랴 12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단순한 군사적인 정치적인 구원을 넘어선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 즉 영적인 회복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도 변화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견고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 주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신 분이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고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한 선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선언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다. 어떤 말씀합니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서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겠다. 그들이 비틀거리다가 쓰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무거운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다. 아무도 이 바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그것을 들다가 오히려 그 무거운 바위 때문에 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휘청거리게 하는 잔과 무거운 바위, 이 두 이미지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결국 오히려 자신들이 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휘청거리다가 넘어지고 무거운 바위를 들다가 자신이 다치듯이 예루살렘을 해하려는 나라들은 오히려 그들이 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대한 보호하심을 의미하죠. 4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구체적인 보호를 약속하시는데, 그날이 오면 모든 말탄 자들을 내가 쳐서 무력화시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각 나라의 군사력, 특별히 말과 말탄 자들, 기병들, 그 나라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무력화시키겠다. 그리고 유다 지도자들에게 비상한 힘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특별히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처럼 강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키겠다,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과열된 도가니처럼 곡식단 사이에서 타는 횃불처럼 유다의 지도자들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는 아주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다윗과 같은 힘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외부적인 공격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는 확실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호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는 역설적입니다.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그들이 공격을 당하고 해를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포괄적입니다. 약한 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보호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단지 보호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다윗처럼 강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는 어떤 위기나 대적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약해 있을 때에, 내가 약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혹시 힘이 빠져 있는 여러분들, 지쳐 있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적인 위기와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할 때에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인데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외부적인 공격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그 외부적인 공격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가능한 것이죠. 이어지는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부분은 외부적인 공격과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이 중요한 영적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고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외부적인 공격과 외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또 회복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나를 바라볼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즉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들이 찔러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슬퍼할 것이다. 깊은 슬픔과 회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회개, 슬픔은 11절에서 14절 말씀에 그 슬픔의 깊이와 광범위한 범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퍼하는 슬픔의 소리들이, 슬픔의 눈물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 나라가 슬퍼할 것이다. 가족마다 따로따로 슬퍼할 것이다. 다윗 가문이 그리고 나단 가문이 레위 가문과 심의 가문이 슬퍼한다. 따로따로 슬퍼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공동체가 함께 슬퍼하고 회개로 돌아오지만 각자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공동체의 변화와 함께 각 개인의 변화, 공동체의 회개와 함께 각 개인의 회개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윗 가문은 왕족이죠. 나단 가문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레위 가문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심의 가문은 평민이죠. 이렇게 각 계층이 다 모두가 따로따로 회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 변화,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실 때에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죠. 은혜가 주어지면 회개가 일어나고 은혜가 주어지면 기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문득문득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시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통해서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깊은 슬픔과 애통을 포함합니다. 비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애통해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겁니다. 모든 계층이 함께 슬퍼하죠. 그리고 각자가 따로 슬픔의 자리에서 슬픔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외적인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부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적인 마음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구하는 것에서 넘어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오래 묵은 내 고정관념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상황을 대하는 시각이 바뀌고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면서 또 감당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외적인 보호와 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위험과 도전과 위기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해하는 어떤 시도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외부적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원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깊은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지켜가시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